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안에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같이 한번 기도하며 예배를 준비하며 나아갈 텐데요.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신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믿음의 시간 되게 해달라고, 오늘도 주님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 가운데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오늘 예배가 우리의 삶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응답과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의 인생을 모두 내어 맡기는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이 복된 시간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수고하고 짐진 무거운 것들을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믿음으로 내려놓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세상을 향한 시선을 거두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곳을 향하여 아버지 하나님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시선을 주님을 향하게 도와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이 예비하신 온전한 은혜들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복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에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는 헛된 것에 마음 두지 아니하고 주님께로 마음을 집중하며 나가게 도와주시고, 악한 사단막이 이 예배 가운데 틈타지 아니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 예배를 통하여 이루실 것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으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믿음의 시선을 우리 주님 앞에 두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같이 이 찬양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로부터는 늘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켜서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세상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을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기다리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을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기다리시다. 성령의 나를 변화시켜 성령의 나를 변화시켜 모든 역사하실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어깨했다 가운데서 주님과 하게 될
예배합니다 주님.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같이 이 시간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와 같이 가는 건 주 마음이라는가 주님 걸어갔을 당자치를 만나는 나서는 한번에
주님을 따르며 길이 끝나는 사랑하리니 물불이 어렵지 않고 잠깐도 없네 푸른 높은 산에서 내가 내 명을 받아 내 명이 아플 적에 마음이 아플 적에 그리로 계시며 나의 너를 친구라 주님 자산에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것이 없도다. 오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는 결코 후회하심이 없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찬양 같이 고백할 텐데요,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있는 것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그 자리로 부르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우리 찬양 같이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시는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하게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네.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안전한 길로 오늘도 난 깨끗이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은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사니. 날 부르신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길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네.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주를 찬양. 날 부르실 때 내 생각보다 날 향한 길을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네.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주시하신 주를 찬양해. 우리 찬양 가사를 생각하며 다시 한번 고백할 텐데요, 우리 1절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믿으십니까?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 결코 실수가 없으십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신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실 때 날 부르실 때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진실하신 주 날 부르실 때 날 부르실 때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신실하신 주를 찾아. 여러분의 목소리로 한번 고백합니다. 날 부르신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길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오늘 부르시고 감사와 순종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 내가 응답하며 사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으로 채우시고 순종과 감사함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또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위하여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간절하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오늘도 주의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없는 인생입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뜻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나의 힘이 아니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이 자리에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진정한 예배자로 주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세상살이 가운데 힘들고 무거운 짐들, 걱정과 근심들, 미움과 다툼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회개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기쁨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앞뒤적으로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온 마음 다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온 마음 다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또 다른 인사를 한번 할 텐데요.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당신을 사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저는 오늘 당신을 사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도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귀의 소식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넷째 주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침 예배 누가복음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경 필사, 성경 읽기에 동참하셔서 신앙의 성장에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에 다음 세대 제자 훈련 있고요. 작년도 제자 훈련 모임 저녁 7시 30분에 2단원 3과로 진행되어집니다. 10월 30일 다음 주일 지난 월요일부터 11월 1일 수요일까지 목회자 부부 컨퍼런스에 저와 제 아내가 참석을 합니다. 자리를 2박 3일 정도 교회를 비우게 되는데 대신 여러분 이 자리를 지켜주시고 기도로 또 은혜로 채워주시길 부탁을 드리겠고요. 가고 오는 길 주님 동행해 주셔서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해달라고 특별히 기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현수막에 다니엘 기도에 나와 있죠. 강사분들 일정이 나와 있는데 11월 1일부터 원래는 시작해야 되는데 컨퍼런스 마치고 돌아오는 날이 수요일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날은 좀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목요일 저녁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저녁 8시에 있고 토요일은 주일 준비를 위해서 우리가 같이 동참하지 않고 우리 월, 화, 수, 목, 금 이렇게 5일간만 동참하고요. 또 그렇게 저녁 기도회로 진행되어져서 아침 예배는 21일간 진행되지 않으니까 그렇게 기억하시고 여러분 은혜 가운데 나아가시고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니엘 기도회 진행하는데 여기 기도 카드가 있습니다. 저희 성도님들 숫자에 맞게 기도 카드가 있으니까요. 여기 보니까 개인 기도 제목 그리고 가정과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들이 있으니까 여기 꼭 적으셔가지고 성경책 사이에다가 여러분 딱 끼시고 그리고 목회자의 기도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한 장 더 적으셔서 저한테 내주시면은 제가 그것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 기도 제목으로 같이 기도해주시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유아라 성도님이 내일 이제 서울로 다시 MRI를 찍고 여러 가지 검사를 하러 가는데 아무래도 좀 서울 쪽에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저희 아내가 같이 동행해서 같이 그 검사하는 것들을 같이 이렇게 도와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내는 오늘 차가 없었는데 마침 구해가지고 KTX를 타고 오늘 먼저 이동을 하고 내일 유아라 성도님은 차를 타고 남편과 같이 이동한다고 하는데 통증이 있으시대요. 그래가지고 이게 통증이 있으면 벌써 좀 많이 진행이 된 것 같거든요. 그래도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붙들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 다른 것보다 이런 중병이 걸렸을 때는 마음이 지키는 게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 같이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유아라 성도님 그리고 우리 그 남편까지 마음을 지켜주시고 이 모든 하나님의 치료의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드러내는 믿음의 시간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영건 안치사님 지금 오늘 못 나오셨는데 어제 제가 잠깐 신방을 했거든요. 갑자기 허리가 아프셔가지고 일하다가 말고 도중에 조퇴를 하셨대요. 그런데 걷기도 힘드시고 그래가지고 이제 병원을 이렇게 다니시는데 근데 이제 일하는 데서 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허리가 아프셔서 일을 못 하시니까 또 일을 관두라고 이렇게 하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또 어제 잠깐 신방했는데 마음에 또 속상하시기도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리 통증 제하여 주시고 다시 일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고 이런 것도 여러분 좀 기도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강용희 권사님과 윤의신 아시장의 첫째 딸 희재 결혼지 11월 11일 빼빼로데이 기억하기도 쉬운데 그때 가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축복할 텐데요. 그 시간 동안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게 큰 일을 앞두고 있다 보면은 마음에 막 여러 가지 분란들이 일어나고 속상한 일도 일어나는데 우리 강영희 권사님과 윤흥신 사님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으로 채워달라고 특별히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 있으니까요. 여러분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같이 동참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고요. 또 기타 여러분 생각나는 분들, 아프신 분들, 회복돼야 될 분들 있으면 기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같이 찬송하신 일에 장영임 권사님 나오셔서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에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장말을 가지고 사람을 가파시키며 갈 길을 헤는 우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일을 맞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세상 속에서 살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러 오신 예수님의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먼저 섬김으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가 되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증거와 도구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육적으로 둔감하게 하시고 영적으로는 예민하게 하여 주옵소서. 늘 깨어 기도하며 영적 분별력을 갖고 삶 속에서 저희 입술을 주관하며 주옵시고 삶 속에서 서로 배려하며 사랑하며 나아가게 시험이 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만남으로 애통한 마음으로 위로받게 하시고 병든 자가 치유받게 하옵소서. 다니엘 세우신 김경호 목사님 축복하여 주옵시고 선포하시는 말씀 우리의 마음에 새겨져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인생을 바꾸는 능력의 말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실 줄을 믿으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46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46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누가복음 49장 46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누가 크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교회에서는 누가 가장 큰 사람일까요, 여러분? 담임 목사입니까? 아니면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연륜이 있으신 분일까요? 아니면 교회의 공을 세우신 분, 뭐 헌금을 많이 하신 분, 뭐 이런 분이 어른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가장 자신을 작게 여기는 사람을 큰 자라 말씀하셨습니다. 즉 겸손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나를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기 위하여 몸부림치고 그렇게 겸손하게 사는 인생이 가장 큰 자, 가장 어른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요새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대한민국에 요새 어른이 없다. 진정한 지도자가 없다. 그러니까 다들 뭔가에 홀린 듯이 분주하게 살아가고 내 밥그릇만 챙기기에 살아가기에 급급하다 보니까 다른 일을 배려해주고 다른 일을 섬겨줄 수 있는 어른이 없다는 거예요. 젊은 세대의 분주함을 포용해줄 수 있는, 그리고 다른 이들의 아픔을 안아줄 수 있는, 그리고 제대로 된 길을 걸어가게 해줄 수 있는 어른이 대한민국에는 없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왜 대한민국엔 어른이 없다라고 얘기를 할까? 그 이유는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거리에 내버려져 밟히는 소금과 같은 삶을 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하철에 사람들이 타는데 어떤 어르신이 사람이 없어서 경로 우대석에 잠깐 앉아있는 젊은 사람들을 보고 다짜고짜 어디 젊은 것들이 여기 앉았냐고 타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젊은이들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요새 MZ세대들이라고 아시잖아요. 옳고 그른 거를 아주 똑부러지게 얘기합니다. 아니 어르신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기분 좋게 얘기하시면 되지 왜 이렇게 막 얘기하십니까? 저희 비어있어서 앉았던 겁니다. 아니 그리고 막말로 저희는 돈 내고 탔어요. 어르신은 공짜로 타셨잖아요. 65세 이상이면 공짜로 지하철을 탄다라는 거를 이 젊은이가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젊은이가 모르는 게 있습니다. 그 공짜는 공짜가 아니에요. 왜요? 어르신들이 그 연세가 되기까지 대한민국을 이끌어 오셨고 수많은 가정들을 일구어내셨고 평생 땀 흘리며 수고한 그 수고가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2023년 지금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세계 10위 안에 드는 경제 대국이래요. 대한민국이 군사력으로 5위, 6위 안에 든대요. 여러분, 6.25 전쟁 당시에 대한민국은 탱크 한 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2박 3일 만에 낙동강 하구까지 피난을 가야 했어요. 그런 시대를 잘 극복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우리 어르신들 지금 나이 지긋하신 분들이 다 노력하셔가지고 대한민국에 지금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거가 있기 때문에 현재가 있는 것이고 현재 우리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잘 모르는 거예요. 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서울시에서는 지하철에 어르신들이 타는 걸 가지고 갑론을박이 참 많습니다.
지하철이 적자가 나니까 기껏 생각해낸 게 어르신들 공짜 지하철을 없애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연령대를 확 올려서 70세, 75세 정도까지는 올려야 되지 않냐. 뭐 이런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은요, 그냥 그대로 뒀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 큰 지하철에 어르신들 타고 안 타고가 뭐가 문제입니까? 그 타고 안 타고 별 차이도 안 날 것 같아요. 그리고 대부분 어르신들이 타는 시간은 낮에 특별히 할 일이 없으실 때에 지하철 타고 그 2호선 안에 있는 공원들이나 아니면은 종착역에 있는 무슨 산 이런데 등산 가거나 나들이 하러 가실 때 그거 잠깐 사람들 없을 때 이용하시는 거예요. 그 정도면은 그대로 타셔도 상관없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젊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도록 사람들이 자꾸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르신들 때문에 적자가 난다. 이런 프레임을 만들어서 자꾸 얘기하니까 그게 아닌데 라는 생각을 하기보다는 진짜 그런가? 그러면은 지하철 각 적자를 줄일 수 있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르신들에 대한 예의를 젊은이들이 갖춰야 됩니다. 요새 젊은이들이 막무가내인 것 같지만 그래도 막상 얘기를 들어보면요, 이유도 있고 생각이 깊은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무례한 것도 그냥 그런 것이 아니고 이유가 있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유수의 고속버스에 좌석을 뒤로 확 젖히고 어르신이 앞으로 좀 땡기라고 했는데도 땡기지 않은 여성분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버스 기사가 하도 답답하니까 운전을 멈추고 뒤로 가서 승객분 좀 뒤에 분이 불편하시니까 앞으로 등받이 좀 세워주십시오. 이게 혼자만 타는 게 아니고 같이 타는 것 아닙니까? 그랬더니 아니 버스 좌석을 이렇게 뒤로 여기까지 젖히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 왜 못 젖히게 하냐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기사가 정말 싸가지 없는 젊은 여자로 나왔어요. 그런데 나중에 다시 기사가 났습니다. 어떤 기사가 났느냐? 처음에 등받이를 조금 뒤로 하니까 뒤에 있던 어르신이 발로 등받이를 팍팍 차면서 반말로 등받이 앞으로 올려! 등받이 앞으로 올려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쌍방과실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서로 먼저 예를 가지고 저분 제가 조금 좁아서 그러니까 등받이를 좀 앞으로 올려주면 내가 감사하겠는데 이렇게 좋게 얘기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제 일방적으로 처음에 기사가 났으니까 그 젊은 사람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나는 그분이 먼저 화를 내서 등받이를 발로 툭툭 쳐서 화가 나서 화를 냈을 뿐인데 그게 왜곡이 되어져서 곡해가 되어져서 네티즌들이 거기다가 저런 무례한 저런 막 뭐라고 막 댓글 막 다니까 이 사람도 당황스럽잖아요. 나 원래 그런 사람 아닌데. 전체 전후 상황을 보면 이해할 수 있을 만한,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그럴 수 있겠구나라는 상황인데 사람들은 그런 전후 상황을 다 살펴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들처럼 친절한 민족이 없다고 합니다. 외국 사람들이 오면요, 대한민국 뭐 볼 게 있어요, 여러분? 남대문, 뭐 경복궁, 중국에 가면 자금성 한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경복궁은 정말 소꿉놀이 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뭐 한옥 정말 우스워요. 중국 가면은 그런 한옥보다 멋있는 집들이 훨씬 많습니다. 외국인들이 대한민국 와서 좋아하는 건 뭐냐면 대한민국의 사람 됨이에요. 지갑을 떨어뜨리고 갔는데 1시간이 지나서 찾으러 왔는데 지갑이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 차에 지갑을 두고 내렸는데 연락하니까 그 지갑을 찾아서 돌려줘요. 유럽이나 남미 쪽은 훔쳐가면 훔쳐갔지 돌려주지 않거든요. 카페에 이따만한 몇백만 원짜리 노트북을 턱하니 놓고 화장실 갔다 와도 노트북이 없어지지 않는 유일한 나라. 그게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사람들이 친절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선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좋기 때문에 외국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관광 대한민국으로 찾아오는 것이지. 총도 없고요.
강도도 없습니다. 대한민국 와서 강도를 외국인이 당했다? 이런 경우는 정말 드문 사실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참 예의 바른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들한테는 그렇게 친절한데 내국인들끼리는 그렇게 싸워요. 다 싸워요. 정치판도 싸우고 요새 학교에서도 싸우고 선생하고 교사하고 싸우고 참 안타까운 사실은 교회에서도 싸우는 거예요. 목사하고 장로하고 멱살 잡고 싸우고 욕하고 성도와 성도끼리 싸우고. 여러분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인사는 누가 먼저 해야 될까요? 교회 안에서 우리 성진이가 제일 어리니까 성진이 차렷! 성진이 들어올 때마다 제가 명령하거든요. 인사! 성진이가 90도로 인사를 합니다. 그러면은 저도 같이 목례를 해요. 너무 귀여워요. 여러분 나이 어린 사람이 나이 많으신 분에게 유교적으로는 먼저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할 경우들이 있잖아요. 누가 먼저 하면 됩니까? 먼저 본 사람이 하면 되죠. 예전에 교회에서 청년일 때 인사 때문에 한번 욕먹은 적이 있어요. 주차장에서 담임 목사님 아들에게 인사를 안 했대. 나는 분명히 했는데. 그래서 다시 여쭤보니까 90도로 굽혀서 인사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마음먹은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나는 이 다음에 인사 먼저 하라는 어른 되지 말아야지 라는 생각을 했어요. 나중에 내가 지위가 올라가고 돈이 많아지고 뭔가 높은 자리를 차지하게 되면은 내가 먼저 인사하는 사람 돼야지. 여러분 아이들은 여러분 어떤 어른에게 인사를 먼저 할까요? 여러분 늘 먼저 웃어주시고 가끔 떡볶이 짜장면도 사주시고 교회에서 찬양 연습하고 있으면 야 너네 찬양 때문에 오늘도 너무 기쁘게 예배드렸어. 용돈도 주시고. 그러면 아이들이 100m 밖에서도 인사하는 거예요. 왜요? 먹을 게 나오거든요. 여러분 내가 먼저 어른다운 사람이 되면 누가 말려도 먼저 인사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또 우리는 뒤에도 눈이 달리지 않았잖아요. 청년이나 학생들이 인사를 먼저 하지 않았다?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여기에 굉장히 민감한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예전 다니던 교회는 꼭 인사 받으셔야 된대요. 주차장에서 딱 서 계시면서 청년들 학생들 막 올라오면은 너네들 왜 인사 안 하냐? 아니 본인이 먼저 인사하시면 되죠. 얘들아 오늘도 왔어 할렐루야 인사하면 애들이 같이 웃으면서 장로님 수사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혼내면 애들이 얘네들 말로 덩치는 거예요. 누구신데 나한테 이러시지? 언제 나를 보셨다고? 여러분 평소에 친절하고 잘하시는 분들에게는 멀리서도 막 달려옵니다. 왜요? 짜장면 한 그릇 얻어먹을 수 있으니까 용돈 받을 수도 있으니까 열심히 인사합니다. 진짜 어른이 되면은요 먼저 인사하게 되어져 있는 것이죠. 이제 저도 예배 준비하다 보면은 인사를 못 드릴 때가 있어요. 맞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 웃으면서 목사님 저 왔어요 먼저 인사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해요. 제가 미처 챙기지 못한 것.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요 예수님의 제자들 사이에 누가 더 큰지 누가 더 높은지를 가지고 갈등과 논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왕이 되실 텐데 왕이 되면 내가 한 자리 차지해야 되는데 그건 당연한 거고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는지에 대해서 서로 논쟁이 있는 거예요. 시간적으로 보면 베드로가 제일 처음 제자가 된 사람이니까 당연히 나지. 나 예수님 말씀 전하실 때 내가 배로 쫙 해가지고 말씀도 전하게 하고 말이야. 예수님 그물 던지라 하실 때 내가 한마디도 안 하고 순종해서 물고기를 153마리를 잡았지 않니? 이 정도는 돼야지 너네가 수제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어디 있어? 그랬더니 또 다른 제자가 아니야 우리가 비록 순서로는 밀리지만 예수님께 충성했어. 우리도 있는 걸 다 내어버리고 예수님 따라서 지금 여기까지 왔고 저번에 예수님 따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병자도 낫고 여러 가지 기적을 우리가 다 일으켰잖아. 그런 순종한 역사들 이런 것들의 양으로 따지면 나도
예수님의 좌의정, 우의정이 될 수 있는 거야. 뭐 이렇게 갈등을 하는 거예요. 서로 싸우는 것이죠.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자기가 한 자리 차지할 거라는, 그 중에서도 자기가 더 높은 자리에 있어야 되겠다라는 야망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제자들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사람들은요, 누구나 다 그런 야망들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높아지고 강해지고 부해지기를 원하죠. 그런 욕심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 욕심 때문에 죄까지 짓고 그러다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실패하고 사망에 이르는 길을 우리 모두들 보편적으로 그런 길을 걷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높은 것, 큰 것, 강한 것, 부한 것에 대한 욕심이 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해결되지 않는 갈증, 해결되지 않는 배고픔이 있기 때문입니다. 채워지지 않는 허전함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채워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큰 걸로 하면 채워질 수 있을 것 같아. 높아지면 채울 수 있을 것 같아. 부자 되면 채울 수 있을 것 같아. 강해지면 채울 수 있겠지 라고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해본 사람이 얘기합니다. 누가요? 솔로몬이. 내가 해봤는데 안 채워지더라고. 모든 것이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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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돼. 내가 높아져도 받고 부자도 돼받고 내가 왕이니까 가장 강해져도 받잖아. 그런데도 내 마음이 허전하더라고. 그것을 우리 전도서 1장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남편이 옆에 누워있어도 허전할 때 없으세요? 저는 있더라고요. 아내가 옆에 누워있어도 허전해질 때가 있어요. 사람들은 누구나 다 허전해집니다. 하나님이 안타까워서 그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고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니. 왜 쓸데없는 짓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실 때 천하보다 귀하게 창조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에 가장 완벽하고 완전한 존재로 창조하여 주셨어요. 여러분 자체만으로 여러분은 완벽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이걸 깨닫고 아는 것이 복음이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사랑해서 너희들은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겨. 너희는 천하보다 훨씬 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천하보다 큰데 천하를 담는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이 채워지겠습니까? 논리적으로 안 채워지잖아요. 어떻게 채워지겠어요? 마셔도 다시 갈증이 나는 물과 같고 솔로몬의 고백처럼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한 문장에 5번이나 헛된 인생을 고백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삶은 참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면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채워지지 않는 세상의 것들 때문에 허전함, 배고픔, 이것 때문에 더 높아지려고 하고 더 강해지려고 하고 더 부해지려고 그러는데 그것으로는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럼 그거 채워지지 않으니까 그건 나쁜 거니까 다 내려놔야 될까요? 아니죠, 여러분. 높아지시기 바랍니다. 공부 열심히 해서 우리 학생들 좋은 직장 취직하시기 바래요. 장사도 열심히 해서 돈도 많이 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높은 자리에도 올라가시고 체력도 키우고 해서 강해지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로 부자 돼야 되고 높은 곳에 올라가야 되고 커지고 강해져야 되는, 그거는 죄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잘못된 오해와 편견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저 권력을 잡기 위해서 분명히 나쁜 짓을 했겠지. 저렇게 부자가 되기 위해서 서민들 피 빨아먹었겠지. 이런 오해와 편견에 사로잡힐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커지려고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높아지려고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강해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 이유와 목적이 잘못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왜 커지려고 합니까? 보통 사람들은 작은 사람 위에 올라서기 위해서, 착취하려고,
지배하려고 그러는 것이죠. 낮은 사람 억누르고 빼앗아서 내 것을 늘리려고 하는 욕심 때문입니다. 그 욕심이 잘못됐기 때문에 커짐, 높아짐, 강해짐, 부해짐이 자기에게 나쁜 것으로, 악한 것으로 작용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우리가 참 잘 아는 말씀입니다. 높아지려고 그럴 때 예수님이 갑자기 어린아이를 데려오셨어요. 우리 성진이 같은 어린아이였던 것 같아요. 딱 데리고 와서 한 말씀 하십니다. 야, 싸우지 마. 누가 가장 큰 자인지 알아? 우리 성진이가 가장 큰 자야. 여기서 예수님이 왜 어린아이를 데려오셨을까요? 어린아이가 의미하는 게 여러분 뭘까요, 여러분? 어린아이는 커지기를 원하고 높아지기를 원하고 강해지기를 원하고 부해지기를 원한 이들의 정반대 상징 아닙니까? 어린은 약해요. 작아요. 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는 돈이 없어요. 가장 약한 존재인데 그 약한 존재를 영접한다는 건 섬긴다는 것 아닙니까? 너는 왜 커지려고 하니? 이럴 때 어린아이를 영접하기 위해서요. 너는 왜 부자가 되려고 하니? 이럴 때 가난하고 힘없고 어려운 사람에게 힘이 되기 위하여 그러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목적이고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큰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커도 좋죠. 솜사탕 크면 얼마나 좋아요. 이따만한 거. 크면 클수록 좋죠. 높아져도 좋습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 좋은 지위를 차지하는 것. 그런데 그 목적이 섬김을 받으려고 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하고 베풀려고 하고 혼자 깔고 앉아 누리려고 하지 않고 함께 나누려고 한다면 커지는 게 뭐가 나쁘겠어요? 부유한 게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죠. 대통령이요, 시장에 가면은 아주 난리가 납니다. 어떻게 이런 낮고 천한 시장에 대통령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떡볶이도 그냥 막 드려. 이거 한번 잡숴보시고. 대통령이 지갑 열어서 돈 드리겠다고. 아유, 무슨 소리냐고. 대통령님이 우리 집에 왔다 간 것만 해도 우리는 너무 기쁘다고. 막 드려요. 잘 드시지도 않은 막 상추를 막 한 봉다리를 싸가지고 막 손에 막 쥐어드려요. 보좌관들이 날리고 막 난리가 납니다. 높은 자리에서 사람들에게 찾아오면 해도 사람들은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희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이 오셨으니까 우리의 시장에 뭔가 도움이 되겠지. 그런 기대감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실제 대통령이 재난지역 가운데 그렇게 찾아가게 되어지면은 먼저 재난지역 선포만 해줘도 국가의 예산이 빠르게 집행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아는 거죠. 대통령이 모시면 금방 복구가 되겠구나. 금방 지원이 되겠구나. 여러분, 높은 자리에 있으면 그런 게 좋은 거예요. 제가 가면 시장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쟤 누구야? 알아보지도 못해요. 그냥 잘 먹게 생겼으니까 뭐 떡볶이 좀 사 먹고 가겠지. 이거지. 뭐 제가 간다고 뭐 시장에 큰 영향이 있겠습니까? 전혀 없어요. 예수님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너희의 강함으로 약한 자를 섬겨. 너희의 똑똑함으로 높음으로 낮은 자를 섬겨. 그러면 네가 큰 자가 되는 거야. 여러분, 이게 기독교의 본래 정신입니다. 크고자 하는 욕심을 네가 혼자 다 먹고 강하고 착취하려고 하는 인간적인 야망 때문이 아니라 소명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이 나라에서 총리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업가가 되겠습니다. 얼마나 멋져요, 여러분.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높은 자리에 부자가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렇다고 우리에게 소명이 없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죠. 나보다 낮은 사람이 있잖아요. 나보다 힘든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지금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참 높아지고 강해졌죠. 소득이 뭐 35,000불 되고 뭐 군사력이 몇 일 하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강한 나라,
정말 높은 나라, 정말 부한 나라가 되려고 하면 우리보다 약하고 힘없는 어린아이와 같은 나라들을 영접하고 그들을 섬기는 일에 1등 가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미국 선교사들의 도움을 받았어요. 영국에서도 선교사들이 오고 그때는 정말 지지리도 못 사는 나라였죠.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병원을 세워주고 학교를 세워주고 그리고 캠페인을 벌여서 사람들을 새로운 인식, 새로운 생각들을 주입시켜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미개한 나라가 아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세계 1등 가는 IT 강국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도움받아서 여기까지 왔으니 이제 대한민국도 수많은 나라에 그렇게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 몇 명 모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산이 얼마나 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교회 건물이 몇 평 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뭐 이런 자랑하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런 자그마한 교회에서 어떻게 신앙생활 하냐고. 여러분, 교인들이 많으면 예배당 크게 지어야 되겠죠. 필요에 따라 지내는 건 좋지만 그거를 의시되기 위해서 우리 교회는 5천석이야. 제가 예전에 5천석 있던 교회에 가봤잖아요. 거기서 교육자 생활 했잖아요. 일부 예배 드리는데 5천석 그 수많은 자리에 100명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니까 마음이 저절로 가난해지더라고요. 여러분, 5천석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커져야 되는 것이죠. 그런 것 가지고 의시되고 하는 것은 전혀 기독교답지 못한 거예요. 정말 강한 교회, 정말 부유한 교회, 정말 높은 교회, 정말 훌륭한 교회는 어린아이를 영접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잘 돕고 그들을 인격적으로 대우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펼쳐내는 그 능력을 가진 교회가 가장 큰 교회인 것입니다.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살리는 일 얼마나 보람되고 행복한 일입니까?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혹시나 우리 교회 가운데에 갈등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누군가 이렇게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일이 있을 때 그거 내가 다 감당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불평 있으시고 아픔 있으시고 그런 것 있으시면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 제가 여러분에게 무릎 꿇겠습니다. 제가 잘못했다라고 할게요. 그래서 한 영혼이 살 수만 있다라면 100번이라도 무릎을 꿇겠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사람을 살릴 수 있다면 예수님도 가장 중죄인이 박히는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여수 이 조그만 교회에 있는 제가 뭐라고 여러분 앞에 목사로서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순종하셔요.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얘기하셨을 때 죄송합니다. 제가 목사로서 부족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다 제 잘못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그런 목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사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 살리는 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도 제가 가끔가다 상처를 줄 수도 있어요. 그럼 아이들이 와서 목사님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저 그때 상처받았어요. 그러면 제가 90도로 수려가며 정빈아 미안해. 목사님이 상처 줬지. 목사님 용서해줘. 저는 그게 진짜 용기고 진짜 믿음인 것 같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에게 제가 알게 모르게 상처 준 게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저는 사람이니까요. 얘기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제가 용서를 구하겠습니다. 권사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부족했습니다. 집사님 제가 몰라서 그래요. 제가 아직 어려서 그래요. 저도 아직 성장하고 있죠.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그렇게 용서를 잘 구하고 늘 회개하는 겸손한 목회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도 같이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저희 2주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제가 기도 제목 올려드렸잖아요. 2주년을 앞두고 있으니까 악한 사단 마귀가 영적인 공격을 막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새는 막
매주마다 설교하는 게 거의 막 숨 넘어가듯이 할 때가 많아. 마음이 막 쉽지가 않고. 이게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사람과 사람 간의 문제가 아니고 악한 영과의 싸움이라는 생각이 갑자기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야, 사람 보지 마. 그 사람이 하는 거 아니야. 악한 사단 마귀가 역사하는 거야. 기도의 경우나 눈이 번쩍 뜨이더라고. 그래서 제가 긴급하게 기도 제목 올려드리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이 다투는 게 아니다. 찬양 보면은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에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에요. 마귀 권세 힘써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 일세. 그 뒤에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여러분, 여수베이직 교회가 성장하는 걸 누가 제일 싫어할까요? 악한 사단 마귀가 싫어합니다. 기억해보니 매년마다 창립일이 다가오는 때마다 우리에게는 어려운 일이 일어났었어요. 역사를 아는 게 이렇게 참 중요합니다. 그 긴 장구한 무려 2년이나 되는 역사 동안에 이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아니고 악한 영이에요. 묶어주시고 싸워주시고 같이 이겨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운한 거 있으면 저한테 와서 얘기하시면 제가 무릎 꿇고 사죄할게요. 100번이라도 할게요. 그래서 사람을 살릴 수만 있다라면,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회복만 되어질 수 있다라면은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거 어렵지 않습니다. 내 자존심 구기고 담임 목사가 뭐예요? 가장 아래에서 여러분들 도와주는 심부름꾼이잖아요. 제가 그 역할 감당하겠습니다. 여러분,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 도움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그 사람을 높여주신대요. 그 맛을 한번 보기 시작하면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게 두렵지 않지 않을까요? 야, 내가 낮아지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여러분,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마음을 가지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모든 약한 것, 모든 죽어가는 것들, 모든 작은 것들, 모든 연약한 것들을 끌어안고 사랑할 줄 아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시고 예수 믿는 강한 사람, 큰 사람, 예수 믿는 높은 사람, 예수 잘 믿는 부한 사람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제자들은 누가 더 높으냐를 가지고 다투었습니다. 사람들은 다 큼과 높음과 강함과 부함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욕심을 부리는 까닭은 배고픔 때문입니다. 저들이 배고픈 까닭은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서로 높아지고 욕심 부리는 제자들에게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셔서 영접하라, 작은 아이를 섬기고 영접하는 자가 높고 크고 강한 자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고 죽어가는 사람에게 모든 사람을 끌어안고 사랑하고 연약한 어린이를 영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큰 자라, 강한 자라, 높은 자라, 부한 자라 칭찬받는 우리 여수베이직 교회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있어요. 목적과 우리를 부르신 이유를 확실히 알고 있다면 우리가 섬길 수밖에 없어요. 희생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같이 고백하며 우리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질 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실 때 내 생각보다 크고 나의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로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실 때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하는데 왜 나의 이해로 됐냐고 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진실하신 주를 찬양해. 날 부르실 때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데 왜 나의 이해로 되냐고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진실하신 주를 찬양해.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며 나갈 때의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에 겸손함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사용하셨던 일꾼들을 보면 겸손한 자, 낮은 자, 천한 자 하나님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그들을 통하여서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게 만드셨고 그들을 통하여서 세상을 회복시키도록 만드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하나님의 도구가 됨을 깨달으며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랑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으로 아버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주님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어린아이와 같은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자들을 겸손하게 섬길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높은 자라 내가 예수님 옆에 서겠노라. 아버지 싸우고 다투고 갈등하던 그들 가운데에 예수님 어린아이를 내려오셔서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가장 큰 자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되는 세상의 것들로 인하여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서로 시기하며 다투고 질투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럴 때가 있었는데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모두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부르신 가운데 믿음으로 온갖 편히 나아갈 수 있는 부르심이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같은 세상 가운데서 화목케 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음악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산다 얘기하였지만 여전히 세상의 것을 놓지 못하고 세상과 같이 높은 것만을, 큰 것만을, 강한 것만을 추구하며 다른 이들에게 상처 주고 약한 자들 위해 군림하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어린아이와 같은 겸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해 사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먼저 잘못했다고 말하지 못해 사람을 잃는 아픔을 가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리심도 거부치 않으시고 물과 피를 다 쏟기까지 순종하여 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뭐라고 우리의 자존심을 내세우며 주님 앞에 그렇게 서려고 하는지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중에 아픈 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힘과 능으로 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유아라 성도의 삶 가운데 그 육신 가운데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셔서 모든 악한 세포는 녹아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건강한 세포만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마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고 이 치료의 과정을 통하여서
놀라운 기적을 맛보는 기적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를 통하여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김영곤 안수 집사님, 그 아픈 허리 가운데에 아버지 어루만지시고 막힌 것들 뚫어주시고 통증은 제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예비하는 일에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마음을 쏟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로 인하여서 직업을 잃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이 모든 치료의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는 길도 열어줄 줄로 믿사오니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먼저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또한 김영건 아시사님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이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도우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상처난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용납하여 주시고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제 2주년 창립 감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악한 영 틈타지 않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싸워 아버지, 우리가 싸운 것은 혈기 아니고 육체가 아니며 악한 사단 마귀와 영적인 싸움을 하는 줄로 믿사오니 이 싸움에서 온전히 승리함으로 추수감사절 창립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가정 가운데 있습니다. 11월 11일 우리 희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는 엄마가 되게 하여 주셔서 그 가정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 맺는 구원의 가정, 믿음의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은 자유케 되었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강건해졌습니다. 우리의 환경은 형통해졌습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신 것, 성령 위에 내주 충만 교통 감화 감동케 하는 역사가 오늘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으로 겸손의 삶으로 나아가기로 결단한 우리 사랑하는 여수배의 집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 직장 가운데, 삶의 걸음 가운데에, 학업 가운데에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